성령의 사람 리즈 하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즈 하윌즈는 하나님의 중보자였으며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주님과 가까웠어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젊은이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하면 다음날 기도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스크바에 독일군이 지나갈 때 폭풍우를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셔서 리즈 하윌즈와 중보 기도자들이 폭풍우가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때 2차 세계대전 때는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러시아, 소련은 연합군이었죠. 독일이 적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독일이 군이 지나갈 때에 폭풍우를 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리즈 하윌즈와 중보 기도자들이 폭풍우가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폭풍우가 올 시즌이 아닌데도, 다시 말해서 태풍이 올 시즌이 아닌데도 다음날 갑자기 폭풍우가 쳐서 전쟁에서 연합군이 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칼을 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죠. 리즈 하윌즈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다.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리즈 하윌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그렇다면 그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된다. 이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리즈 하윌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사람이었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땅과 하나 되면서 역사가 바뀔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차 세계대전 그때도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요, 이런 생각하실 분 있어요. 내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해? 내 기도가 난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내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중보자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중보자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면 기적처럼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이 시편 4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1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는 서로 성격이 다른 독립된 두 개의 시가, 예를 들면 감사시, 하나는 비탄의 시거든요. 이 독립된 두 개의 시를 편집자가 무리하게 결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과거에 경험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던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견고케 해준 데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본문 말씀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그분의 의를 전하는 것으로,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다윗의 신앙 갱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표현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일을 상기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지금뿐만은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다렸던 것은 어떤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이나 위기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기다립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문제와 위기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라고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만 벌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나의 부르짖음. 이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병행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샤우아는요,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며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심정을 이 부르짖다, 샤우아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귀를 기울이다의 히브리어 나타는요, 몸을 굽혀서 상대에게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막 부르짖고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몸을 굽혀서 다윗 쪽으로 몸을 굽혀서 이렇게 다가갔다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영어 성경은 이 의미를 살려서 그리고 그가 내게 기울였다, and he inclined to me 라고 번역해요. 그가 내게 기울였다요. 몸을 굽으려서. 또 들으셨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행동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행동하셨다. 누군가 저 멀리서 얘기하면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곁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기다림과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은 우리 수요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정재원 군이 사랑하는 동생 시원 군과 함께 주일날, 오늘은 목사님 제가 일요일날은 처음 온 것 같아요. 다 그러더라고. 오다마다. 맞지? 네. 누구라도 재원아, 누구라도 재원이가 그 긴박한 순간에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로 와서 네가 하는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자, 2절에 보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의 상태를 상징해요. 그래서 끌어올리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지극하면 그가 나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즉각적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망적인 고난의 상태에서.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끈질기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굽어보시고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기도하다가 기도 조금 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나자빠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밤낮으로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계속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계속 귀찮게 매달립니다. 계속 쫓아내면 또 오고, 재판장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재판장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한동안 이 과부의 부탁을 무시하던 재판관도 견디다 못해서 그녀의 청을 어떻게 했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다? 끝까지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세요. 가장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더욱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 기다려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선의 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영적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덤으로 영적 축복을.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말씀 4절이에요.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직역하면 여호와께 그의 신뢰를 두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 그의 신뢰를 두는 자. 또 교만한 자를 돌아보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교만한 자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누군가에게 얼굴을 향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 가까이 가는 것은 뭐냐?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바라거나 그를 부러워한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교제하지 않는 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교제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또 4절에 거짓, 이 거짓이란 말 있잖아요. 거짓에는 허위, 우상숭배 등의 의미가 있는 만큼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우상숭배를 하는 자라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교만한 자와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에서 5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냐? 첫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체험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신 일, 인간의 이성으로 다시 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많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무리 내 생각이, 내 지혜가 출중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 셋째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입에 그분께 올려드릴 노래를 두셨다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를 주셨으므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할 거리를 날마다 나에게 제공해 주신대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찬양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미. 뭐예요? 가장 크고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라도,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또 사망과 죄의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망과 죄의 웅덩이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본문 말씀 9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그분의 의와 신실함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만 간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자신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회중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렸습니다. 전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을 숨김없이 담대히 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과연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곧 그들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가 우리의 만족으로만 남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곤고한 영혼들은요, 우리가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새 힘을 얻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이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 군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 군의 이야기. 이 세진 군은요, 신체의 일부가 자라지 않는 선천성 무형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선천성 무형성 장애. 그래서 이 오른쪽 무릎 아래와 왼쪽 발목 아래가 없고요,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없습니다. 두 다리와 한 손이 없는 셈이죠. 세진군은 생후 5개월 만에 친엄마로부터 버림을 받고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양정숙 집사님이 6개월 된 세진군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이 세진군을 입양해 갑니다. 입양. 그래서 집사님은 세진군을 평생 휠체어를 타는 유약한 아이가 아니라 의족을 끼고 걷는 강한 아이로 만들 목표를 세웁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평생 일평생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이 아이를 의족이라도 끼고 걷는 강한 아이로 만들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세진군이 4살이 되었을 때 6개월 동안 집에 매트를 깔아놓고 의족을 끼고 걷는 연습, 넘어지는 연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아침부터 밤까지 시켜요. 또 재활훈련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요. 그 결과 세진군은요, 9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하고요, 해발 3,870m나 되는 미국의 로키 산맥을 등정하고요, 12살 때는요 10km 마라톤에서 우승을 합니다. 2006년부터는요 장애인 수영계의 기대주로 떠오르면서 2009년 영국 런던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 3관왕. 2010년 아시안 게임에서는요 세계 최연소 신기록을 세워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진군이 장애를 극복하고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요, 어머니 친엄마는 비록 아닐지라도 그 가슴으로 키운 이 어머니 양정숙 집사님과 누나의 눈물 어리고 끈질긴 기도와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진군은요 지금까지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소망은요 넉넉한 형편이나 완벽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꿈과 소망은 넉넉한 형편이나 완벽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꿈과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꿈과 소망이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의 권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정해진 시간에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분향단에 피어 올라가는 향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택하신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오. 기울을 기울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몸을 굽혀서 내게로 향하신다는 겁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끈질기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노래로 찬양할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의롭게 하시며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한 은혜를 기억하여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